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8장 49절로 5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상황의 마침표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 상황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나 판단으로 이를 크게 망치거나 낭패를 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정말 어려워서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절망적인 상황이 절망은 아니죠. 근데 그만 그걸 포기하고 났더니 바로 그 다음에 그것이 다른 사람들은, 견딘 사람들은 사업이 흥황하는 계기를 맡겨주는 경우, 그런 경우죠. 또 우리 같은 목사님들이 사명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해서 한 교회 개척해서 거기서 끝났습니다만은 개척을 하다 보면 인간으로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걸 못 견디고 문을 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왜 못 견디느냐? 사명감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사명은 내가 목숨을 낸 가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래서 맡은 자는 충성이다. 되고 안 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하는 일은 목숨을 하겠다. 그러다 보면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고 교회가 되어집니다. 적지 않아도 커지 않아도 교회가 내실이 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걸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조금 있으면 이제 끝났다 그러고 문을 닫아버리는 사람들, 그게 잘못 판다는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스스로 자기가 최선을 다했다고 자기를 평가하고, 그런데도 왜 되어지는 일이 없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예배도 최선을 다했고 기도도 봉사도 헌금도 전도도 최선을 다했는데 나는 할 것 같으면 왜 하나님이 안 해주지?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럴 때 들으면서 안타까움을 느끼는 게 뭐냐? 우리는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그 최선의 평가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오실 때 최선을 다했다고 인정받아야 인정받는 거지, 자기가 한 일을 자기가 최선으로 스스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절망적인 어떤 상황에 됐을 때 그것을 절망적인 상황이지 절망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상황의 끝으로 인간적으로 잘못 정의할 경우에 엄청난 잘못이 벌어집니다. 사실 궁극적으로 보면 우리 신학에는 절망은 없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땅에서 절망적인 상황이 절망으로 끝나지는 않아요. 왜?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하늘에서 끝나기 때문에 땅에서 이루지 않아도 우리는 하늘에서 이루어진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절대 절망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신앙인의 특징은 절망적인 상황은 당하지만 절망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이 돼도 내 모든 상황에 대한 마침표를 내가 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바른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에 이르릅니다. 근데 그때 뒤에는 바로가 마음을 바꿔가지고 지금 군대를 거느리고 병과 함께 이스라엘 출애굽한 사람을 다시 잡으러 옵니다. 막 저기서 병과 가까워요. 그리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어서 앞으로 가자니 바다에 빠져 죽겠고 뒤로 가자니 다시 애굽에 붙잡혀 가겠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많은 백성들, 대부분의 백성들이 신앙이 부족한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지금 뭐 인간은 절망적인 상황이, 절망은 아닙니다. 상황이 그런 거지.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을 매장지 찾아왔느냐. 믿음이 부족한 백성들은 그렇게 봤지만 믿음 있는 모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는 잠잠히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는 일을 봐라. 하나님 우리를 알고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그럼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이미 애굽에서 10가지 이적으로 그걸 보여줬거든요. 바로 그렇습니다. 절망적인 사람은 절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즉 모든 것의 마침표는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모세기를 통해서 지팡이로 가리키고 홍해가 칼로 육지처럼 거르지 않습니까? 또 이제 그 홍해 바다를 건너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막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는 나의 반석입니다. 산성입니다. 막 그렇게 막 하죠. 그리고 그들이 출발했는데 그런 홍해 바다의 이적을 경험했어도 그들 앞에 있는 것은 수르라고 하는 광야길이에요. 이것이 바로 인생의 현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큰 은혜를 받으면 삶의 광야가 없어지는 줄 아니에요. 광야는 그대로 있어요. 왜? 인류 순간 아담이 범죄로 말미암아 에덴막 땅, 즉 저주받아서 엉겅퀴와 가시난 땅으로 우리가 쫓겨났기 때문에 환경은 여전히 엉겅 가시 있는 땅이에요. 땅이 저주를 받아 창세기 3장에 보면. 수르광야입니다. 3일길을 가다가 물이 떨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죽 부대가 있는데 그 가죽 부대에다가 물을 담아서 각자 가져가는데 그게 3일이면 물이 떨어져요. 그러면 3일 안에 물을 만나야 되는데 3일을 가다가 물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물을 찾다 보니까 우물이 안에서 발견했는데 물이 있는데 백성들이 먹고 먹을 수 없는 쓴물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식용하기에 부적합한, 그래서 먹으면 배탈이 나는 그런 물이에요. 그래서 또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그래서 그 우물을 마라의 우물, 쓴물이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 옆에 보이는 나뭇가지 있는데요. 그 나뭇가지 꺾어서 던져. 모세가 그대로 했더니 놀랍게도 그 쓴물이 변해서 단물이 되어 먹기에 합당한 물이 되어졌습니다. 이건 뭘 말하고 있습니까? 나뭇가지 자체에 해독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순종했더니 그 순종의 결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쓴물을 단물로 만든 거예요. 우리 신앙인의 소망이 거기 있습니다. 마라의 우물이 쓴물에 먹을 수 없으면 그걸 묻어버리고 다른 우물을 파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을 변화시켜서 단물 되게 만들었다. 실제 인생의 사례로 본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조금 전에 사업을 시작해서 정말 부도날 직전의 마라의 상황인데 절대 믿음 하나님께 맡겼더니 그것이 변화돼서 흑자하게 믿는 것과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의 망나니 개망나니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믿고 변화받더니 개망나니가 변화돼서 선한 사람으로 세상에 공헌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집안에서 말썽을 피우던 자식들이 예수 잘 믿더니 효자가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마라가 변하여 단물 되는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는 과거의 어떤 실패자도 어떤 종과자도 바른 믿음이 되어준 변화주의자서 실패자가 성공자가 될 수도 있고 세상에 악을 끼치던 사람이 선한 공헌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절망적인 상황도 그 절망적인 것이 절망은 아니다. 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면 낮에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해가 저물면 거기서 오리쯤 떨어지는 베다니 마을로 갑니다. 근데 그 베다니 마을에는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나사로라 가는 청년과 두 누이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데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지 예수님이 거기서 꼭 쉬면서 말씀을 가르치던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마르다가 옥합을 껴서 예수님 머리에 붙는 그런 그 집인데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있을 때에 그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내었는데 예수님이 사마리아에서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될 때까지 나타나지 않았어요. 장사하고 날이 됐을 때 예수님이 거기 옵니다. 장사 이미 지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보고 마르다가 요한복음 11장 21절로 23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아나이다. 이미 세상적으로는 오라비가 죽어서 장사 지냈어요. 나중에 가보면 썩은 냄새가, 시체가 썩은 냄새. 그런데 이제라도 주님께서 구하시면 하나님이 다 들을 줄 아십니다. 죽어서 이미 인간적으로 장사가 되고 썩은 시체가 되었는데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3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살리라. 그리고 무덤을 향하여 가니까 거기 있던 많은 문상을 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예수를 사랑했느냐. 그런데 소경을 눈뜨게 하는 그가 여기에 있어서 그를 살릴 수가 없었더냐 막 원망하고 비웃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돌문을 열리고 썩은 시체가 냄새가 나는데 나사로야 그러면 걸어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이미 절망적인 상황은 끝난 것 같지만 죽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예수님 부르니까 걸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어려운 경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살아있잖아요. 죽은 나사로도 살리는데 살아있는 우리의 모든 어려운 것이 만일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 하나님의 섭리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에게는 절망적인 상황이 있지만 절망은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걸 생각하는 겁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이 상황을 정리하게 만들지 내가 마침표 찍고 정리하지 않아요. 이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지금 살아있잖아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서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도 함께할 것이다.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 앞에도 절망하지 않는다. 절망적인 상황이 절망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땅에서 끝장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땅에서 절망적인 상황이 하늘에서 소망으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신앙은 궁극적으로 환경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상황 누가복음 8장 49절 56절에도 그런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12살 먹었는데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야이로가 직접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집을 향해 가고 있는 중에 12년 동안 혈루병 든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가 옷만 만져도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옵니다. 혈루병은 부정한 병, 저주받은 병이기 때문에 사람과 접촉할 수 없어요. 그와 접촉하면 그 사람도 부정타요. 그러니까 사람 많은 데 가가지고 내가 혈루병 고쳐 그렇게 소리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자기 가서 예수님 옷만 만져도 나을 거라고 했는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낫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만졌다 옷을 제자들이 말합니다. 여기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 옷 만진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아니,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다른 사람은 그냥 접촉을 했지만 믿음을 가지고 만진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2년 혈루병 든 여자가 자기가 예수님 옷을 만지는 순간에 혈루의 근원이 사라지고 병이 난 걸 알았는데 이제 숨어서 고침받은 줄 알았는데 예수님한테 들켰으니까 겁나서 왜? 자기는 사람 가운데 올 수 없는 자가 왔으니까 두려워서 엎드리는데 예수님이 딸아 두려워 말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건강해서 평안히 가라. 그래서 그 10년 된 혈병을 고치는 동안에 이미 시간이 지나서 야이로의 외동딸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죽어서 집에서는 곡소리를 하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이로에게 말하는 겁니다. 딸이 이미 죽었으니까 선생님 갈 필요 없으니까 선생님 괴롭게 오시라고 이제 말을 하고. 지금 사람들은 이미 야이로의
딸이 죽었기 때문에 상황을 종료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믿기만 해라. 죽은 것이 잔다. 그러면서 가는 겁니다. 가서 그 집에 이르니까 사람들이 지금 곡을 하고 있어. 울고 있어요. 우는 사람 울지 말라. 그리고 12제자 가운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 수제자들 셋과 그리고 그 죽은 딸의 부모만 그 죽은 딸이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갔고 다른 사람 못 들어오게 만들고 들어가시자 예수님은 그 죽은 딸의 손을 잡고 딸아 일어나라. 그렇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먹을 것을 주어라.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나사로도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어 썩은 내가 나고 그리고 야일의 딸도 이미 죽어서 사람들이 곡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잔다고 말하고 소녀 일어나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성경은 그 영이 돌아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모든 절망적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스스로 마침표를 찍지 말고 마침표는 주님이 찍도록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은 있지만 절망은 없다.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나사로처럼 죽어 시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야이로의 딸처럼 죽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던 상황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도 절망은 아니다. 그때 전능하신 예수 믿는 절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맡기는 것, 이 상황에 대한 마침표는 주님이 찍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종종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아도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제자들이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말씀대로 배 타고 지금 가버나움에서 거라서로 건너갑니다. 그런데 바람 들고 풍랑 들잖아요.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배를 타고 또 거라사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도 바람과 풍랑은 일어납니다. 그때 제자들은 죽겠다고 주님을 깨우니까 주님이 꾸짖죠.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바람을 주고 풍랑이 잔잔해졌다. 그럼 우리는 그때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배가 침도 죽어 절망적인 순간에 죽겠다고 하지 말고 성경은 빌립보서 4장 6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러면 모든 지가 주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 여러분들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을 당해도 그건 절망적인 상황이 절망은 아닌 걸 알고 믿음을 가지고 아뢰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생각을 지키고 마침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절망적인 상황이 소망으로 변화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해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